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는 우리 경청도에 부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사역에 감사함이 큽니다. 부족한 종이 주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희찬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단에 선 것이 아마 이번 달 들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가 좀 여행도 하고 수양회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 2시, 1시쯤 돌아왔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보니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달려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청로의 남전도회가 또 노회가 협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고 힘겨운 상황을 다 덮을 정도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현주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노회가 교단이 또 한국 교회가 소망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장로님 시간만 정해주면 그대로 마칠게요. 내 시간 잘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능력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어떤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저 사람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교단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대책위원장을 맡을 때입니다. 이단 대책위원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권희찬 목사님이 서기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를 돕는다고 하면서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왜냐? 능력 있고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목사님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리고 또 제가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은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이렇게 아주 난잡한 그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전국 교회에 퍼졌을 때 어느 교단보다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우리 교단에서 그 일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권희찬 목사님이 계셨고 그 능력을 제가 헤아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첫머리에 떠올리는 인물이 우리 권희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청로회 안에도 우리 총회에 매우 중요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걱정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싶을 때, 또 해야 할 때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능력인가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들이 좀 신학생 때로 좀 개구장이 같고 학교 다닐 때니까 뭐 그런 좀 흐트러진 모습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신앙관이 투철하고 경직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러더냐. 이런 농담을 할 때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더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해낸 그 사울 왕의 어쩌면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점령하는 최고의 권세가 있는 시절이에요.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 갖추었으면 야 대단하다 할 터인데 더구나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입니다. 제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인간적인 이력으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출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능력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 상황,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내 능력으로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제 이력이 3줄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맡고 감당하는 그 이력만 쭉 나열한다면 10개가 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어떤 그 무엇을 내어놓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내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매우 바울스러운 조건들을 다 내어두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 앞장서서 무언가를 시도했던 바울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니까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바울을 추종했고 존경했고 따랐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바울이 너는 어리석고 약하다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변론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것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구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장애물 혹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인간적인 환경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에게 주어졌던 치명적인 질병이라든지 해결할 수 없는 성격적 결함, 그리고 지독한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평생 누구에게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 알고 혹은 가까운 어느 누구라도 알 법한 성격적 결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목사님하고 사니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모님들이 자주 듣는 얘기죠. 제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툭 던집니다. 살아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신학교 다닐 때에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더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경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할 정도의 스스로의 고통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에게 구했을까요?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완전수의 의미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분명하게, 강렬하게 내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역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헐헐 날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애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축복하라고 하셨고 축복하면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결과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원하는 게 이 답이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결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가 죄종으로 살아가기에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바울은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너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약함이 있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할 정도였다면 바울의 그 약함이 해결되어야 하고 마치 오늘 설교는 그래야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약함은 여전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장로 부부 수양회 하면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6시에 제가 문자를 넣어서 이제 예배를 대신했는데요. 문자를 넣으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대신하고 시간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전해준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을 제가 구절로 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죠? 감사는 감사할 때 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뭔가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될 때 대부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범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 이것은 힘든 일,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 우리는 그 중에서 감사를 쏙쏙 빼내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빼고 난 나머지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좋은 일, 기쁜 일, 밝은 날, 꽃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 슬픈 일,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시밭길, 돌짝밭. 그것도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내 인생 중에 쏙쏙 뽑아내어 이것이 좋고 이것이 기쁘다라고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하여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제 인생 중에 부러운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몇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40년 전통 불교 집안이고 뭐 조상 숭배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우상단지 집안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복을 받았다면 저희 집은 경제면에서 늘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때 이렇게 은행알을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4번을 뽑았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 하여튼 4번을 뽑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제 그래서 오후 5시에 MBC 라디오에서 1번 무슨 중학교, 2번 무슨 중학교 하는데 4번 숭일중학교 그러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교예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엄마가 저를 보더니 울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제가 2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음력으로 9월 2일생이니까 음력으로 1월 그 이듬해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개념이 저는 얼굴도 몰라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엄마 뱃속에는 제 여동생이 있었고, 근데 엄마가 저희 남매를 기르는데 여장부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울고 이런 것은 아예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하고 어린 나이에 같이 이렇게 엄마를 보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됐다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은 다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랫목에 밥을 먹었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외할머니, 할머니, 여동생, 식모, 네 여자와 함께 저는 성장을 했는데 저는 아랫목에서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특별한 그릇에다. 왜? 이놈은 나중에 물을 떠놓을 사람이야. 우리 가문에 물 떠놓을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르고 특별하게 성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절간에 맨날 데리고 가. 우리 집은 음력 초사흘이 되면 매 상 차려놓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 제 생일이 음력으로 9월 2일이고 제 여동생이 9월 6일이에요. 그러면 9월 2일 상 차려놔. 그 다음 날은 초사흘이니까 또 상 차려놔. 며칠 있다가 또 처엿새니까 또 생일상 또 차려놔. 그걸 즐겁게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절 하나를 온전히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말로 하면 봉헌한 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봉헌했다 그러면 잘못. 아무튼 절 하나 지어가지고 바칠 정도로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미 그래서 복을 받았어 엄마가. 집안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고생 안 하게 생겼죠? 제가 왕자처럼 컸습니다. 어렸을 때 부족함이 없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준재벌처럼 살았는데 이제 또 나중에 망해요. 자,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집회가 아니니까 다 말 못해. 이게 개교회 부흥집회 가면 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다 그냥 맛만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돈 써서 학교 빼겠다고 했는데 못 뺐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월요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방언이야 나한테는.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 가지고 와라. 저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 하나가 있어요. 주보에 도장 찍어 가지고 와라. 이 말을 알아들은 거야. 근데 주보가 뭔지는 몰라. 근데 교회 가서를 뺐구나.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도장 찍어 가지고 모레 가지고 와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디를 다녀요? 절에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절에 다녔어.
우리 엄마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니까 서랍에 그 절 이름이 흥룡사예요. 지금도 그 광주 조선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절이 그 절이에요. 그 절에 제가 가끔 엄마랑 따라다녔거든요. 자다가 잠들어가지고 깨어나면은 그 황금색 불상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리고 절에서 밥 먹고 오고, 이게 우리 일상이었다니까요. 엄마가 가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절에밖에 안 다니니까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관세음보살 그려진 그 인쇄가 된 그 시주 봉투가 있었어. 그래 거기다가 우리 엄마 거 인감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 선생님이 내라고 한 그 주보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김용대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을 선생님이 부를 때는 제가 옹변을 했기 때문에 옹변대에 나가가면 도대에 뭐 이런 나가가지고 상 받으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러든지 아니면 임원의 임명을 받든지 우수상을 받든지 뭐 아무튼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기분이 좋아 언제나. 그러니까 접니다. 그런 거야. 이리 나와봐. 그러는 거야. 너 이리 나와봐. 나는 선생님 나오라니까 나왔죠. 이 정도 가운데쯤 나오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달려오는 속도로 내 이 귀싸대기를 때려 붙이는데 그때부터 맞기 시작한데 와, 나 진짜 개 패듯이 나를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왜 때리냐고 막 항변을 하고 울고불고.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앙알거린다 그래요. 앙알거린다고 선생님한테 막 앙알거렸어. 왜 때리냐고 막 그러면서 욕은 차마 못하고 선생님이 귀하니까. 이게 뭐냐, 관세음보살에 도장 찍어진 그걸 비추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니니까 거기다가 엄마 도장을 찍어가지고 왔다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처음 본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놈아, 내가 말한 것은 교회를 가라는 말이다.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교회에 다녀서 신앙 점수를 받지 않으면 학교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 가져와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다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선생님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닌 교회가 제가 그대로 성장해서 그 교회 2대 목사가 됩니다. 교회를 안 떠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2번째 다니는 교회예요. 와,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교회 안 떠나고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교육전도사, 시문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강 이남에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3년을 다니는데 학습이나 세례를 받아야 졸업을 또 해준다 그래. 조건이 많아. 미션스쿨 졸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을에 그 학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3월 16일 날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와요. 갑자기 이유가 없어. 하루 꼬박 전신마비가 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용대 엄마 다 죽었다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엄마가 큰 사업을 했으니까 광주에 오시면은 버스 타고 내리는 그 동네가 엄마 땅이었어요. 놀래지도 않네. 진짜 부자였다니까요. 땅, 집, 금융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간식 먹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니까. 어렸을 때 식모가 다 챙겨줬어. 근데 저희 집이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느냐? 부자가 망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거지가 다 됐어요. 거지가 다 돼가지고 한 달에 3,000원은 달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 안 거야.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다는 걸 이미 안 거야. 학교에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교회 안 가도 나 졸업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됐어. 그러니까 별로 교회 안 간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 지나 겨울 되는데 땡그렁 땡그렁 하는데 그 소리가 꼭 영대야 교회 와라 그 소리로 들리는 거야.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는데 수요일이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오시는 거예요. 박영삼 목사님이라고. 내가 억지로 갔던 그 교회, 선생님이 오라고 했던 그 교회.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고 나는 망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직경 50m 거리에 3,000원짜리 달방으로 이사를 왔고 교회는 부흥해서 왔고 나는 망해서 왔고.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다닌 거예요. 내 발로 다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가을 겨울부터. 집안이 망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못 삽니다. 어린 나이에 죽고 싶었어요. 실제로 죽어보려고 했어. 그 광주에 흐르는 작은 강이 있는데 광주천이라 그래요. 그 다리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콱 죽어버리겠구나. 거기서 떨어져 죽어보려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봤는데 진짜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인데 내가 못 뛰어내렸어요. 왜 못 뛰어내렸냐? 무서워서.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기가 쉬운 줄 아시오.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상담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죽음을 앞에 둔 정도의 각오를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저는 그 이듬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목사님 설교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우리 집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진짜 믿게 됐는데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쌀집 가가지고 보리쌀, 여러분 보리쌀도 한 대 주세요, 반 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당당하지 보리쌀 300원어치 주세요 이런 말 하면요 그런 건 여동생을 시키지 왜 나를 시키냐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진짜 이만한 작은 그릇 가지고 가가지고요 보리쌀 300원어치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 생긴 거 봐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기분 더럽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너무 힘든 거야. 못 견디겠어. 그때부터 가난이 해결된 적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에 적응도 하게 됐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신앙적 상황이 저에게 만들어졌어요. 믿음이 우선이 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외모나 다른 어떤 외부적 조건보다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생했지만 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저를 위해 헌신했어요. 집안은 어려웠지만 저는 대학교 갈 때부터는 사실 고생 크게 안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세상 일에 크게 관심도 없고 물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좀 뭐 학생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그런 얘기는 다 시간 다 갔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신학교를 정신없이 가게 됐어요.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다 취직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홀로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래가지고 집안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내 친구들이, 제가 우리 조선대학교 철학과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네, 120만 원 받네, 150만 원 받네, 그래요. 그럼 만나가지고 다 자기들 월급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영대 자네는 얼마 받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들은 다 원치 않는 대로 했어. 다 교도소 가고, 교도관으로 교도소 가고, 공무원하고, 약사하고, 뭐 약사가 아니라 약장수, 그 약국에 약 파는 사람, 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나만 원하는 일을 한 거야. 신학교를 간 거야. 그러니까 영대 자네는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 받은가? 세상적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1호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받는다는 말을 못하고 받을 만큼 받아. 그러겠지. 그리고 상당하게 나를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경제적인 여건이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요. 저게 주어진 것이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경제적인 도구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장가갈 때 저희 처가에서 저를 걱정했어요. 못 먹고 살란가? 제가 이렇게 꼭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기준으로 1,000원 주면 1,000원 먹고 살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먹고 살랍니다 그랬어요. 가끔 저에게 1,000만 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먹고 삽니다. 그걸로 내가 부를 축자가 한다거나, 우리 장로님 저기 증인이니까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무엇을 의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다 흘러가게 해요. 여전히 저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기반이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 그러지만 통장의 잔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서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했을 때도 한 번도 비굴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조금 우리가 쓰면 좋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이 없제 뭐 가오가 없냐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거의 그게 제 신앙 고백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도 한 번도 비굴한 적이 없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했고, 그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죠. 얼마나 빼빼하고, 제가 이 키에 52kg 나갔어요. 제 별명이 아르바시였습니다. 걸어가면 비틀비틀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살쪘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옛날 일을 생각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환경도 내가 무능력자가 되고 마는 것.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탓하다가 일생 보낼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다가 그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아무 도시에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익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무능력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약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힘든 시간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과 능력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적어도 제 인생의 중요한 간증은 나의 약함이 너무나 많았지만 나와 그 약함 사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종을 능력 있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